네, 안녕하세요. 유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과 불타는 검을 쥔 천사,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예, 이 섹션의 그 마지막 부분인 그 제4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어, Madame Blavatsky, in Isis Unveiled, showed that the third chapter of Genesis was part of an ancient mystery ritual representing the drama of initiation into the higher grades of the esoteric school. 자, 마담 블라바스키, 그 19세기 그 러시아 여성분인데 19세기 최고의 오컬티스트이자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Isis Unveil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두꺼워서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읽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만, 네, 블라바스키 여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마담 블라바스키가 신지학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조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담 블라바스키 여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대한 조금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블라바츠키 여사에 따르면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신비주의 학교의 고급 과정에 입문하는 학생의 입문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말하자면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급 지식, 오컬트 지식을 얻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일부 그 규정 같은 것을 어겨서 뭐 이제 쫓겨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블라바츠키 여사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Kabbalah, Adam is described as attending a school of the angels in heaven. It was in this celestial academy that the first man received the keys to that secret doctrine which has descended through an unbroken hierarchy of initiated priests since the first dawning of the human consciousness. 자, 카발라에 따르면 그 제가 전에도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아담은 그 천국의 학교, Celestial Academy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천국의 학교다. 그 프리 아다믹 맨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학교에서 비밀 교리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전수받았다. 그것이 뭐 말하자면 이제 카발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담이 그때 라지엘이라는 대천사로부터 이제 카발라를 전수받았고 이제 라지엘이 이제 아담 너 이제 나중에 이제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될 건데 거기서 고생 꽤나 할 거야. 거기에서 이제 물질에 속박되어서 이제 힘겹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후손들까지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환생의 굴레에서 이제 속해 있으면서 이제 고생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낙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 그것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재 또는 어떤 그 도구가 바로 카발라다. 그래서 이제 라지엘이 아담에게 이 셀레스티얼 스쿨 아카데미 천국의 학교에서 이제 카발라를 전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까지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갔고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The angel Raphael visited Adam and Eve in the garden and discoursed with them concerning the mysteries of the soul. 자, 그리고 대천사 라파엘도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당시에 그들에게 혼의 미스테리, 인간의 소울의 미스터리를 전수한 바 있다. 여기서 지금 대천사 라파엘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라파엘이라는 그 실제 대천사도 있거든요. 근데 라파엘은 이제 주로 담당하는 쪽이 이제 힐링, 뭐 이런 치유, 뭐 의학, 뭐 이런 쪽인데 이거는 혹시 멜리 아저씨가 이거 라지엘을 쓰려다가 라파엘을 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라지엘도 도움을 주고 라파엘도 도움을 줬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름이 비슷해서 뭐 헷갈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네. According to Madame Blavatsky, the disobedience of Adam and the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represented an effort to secure the esoteric wisdom without being properly and duly initiated. 자, 블라바츠키 여사에 따르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입문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지름길을 통해서 오컬트 지혜를 얻으려는 일종의 수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매만 달랑 따먹고
노력도 들이지 않고 불로소득처럼 그렇게 이제 얻고자 했었던 지름길을 추구했었던 그런 실수였다라는 얘기죠. 그 블라바스키 여사는 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t was a violation of the laws of the mystery schools, an attempt to storm the gates of heaven. For this violation, primitive humanity was exiled from the spiritual state, and the symbolic fall occurred.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고급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 그 초급 지식, 중급 지식 이런 것들 다 차근차근히 다 배우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위 단계의 교육을 거치면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 그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말하자면 지름길로 내가 고급 지식부터 그 쉽게 얘기해서 다크 사이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 또는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냅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따먹으려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로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블라바스키 여사의 해석입니다. 이제 색다른 해석이라서 이 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아이시스 언베일드에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해석을 얘기를 하네요. By another interpretation, equally significant, the serpent tempter represents the intellectual principle. 자, 이 뱀 심볼리즘, 그 serpent tempter, 그 뱀 그리고 유혹자. 뱀 심볼리즘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이 바로 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능의 원칙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능, 지적 능력, 인간의 지적 능력.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은 아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그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지능의 그 머리만 믿고 쉽게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머리만 믿고 이제 까불다가 이제 사악한 길로 빠지게 될 그런 유혹의 길도 많이 있거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래서 이제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제 함정에 이제 빠지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진짜 순수하게 도구로 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아담과 이브처럼 쉽게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얻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능이라는 거거든요. This is evident from the words of Jesus in the New Testament. Be ye wise as serpents.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 뱀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식 또는 지혜와도 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자,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찾아서 여기 통째로 옮겨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이제 이렇게 선교 활동 같은 거 하라고 이제 각지 이제 파견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이리들이 들끓는 곳에 양들인 너희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라서 내가 지금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뱀과 비둘기가 나오죠. 이게 결국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그 중앙 아메리카 그리고 남미 쪽에 이제 feathered serpent, 그 깃털 달린 뱀,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 이것은 말하자면은 지혜로운 것, 자기 자신을 때로는 내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기 방어의 원리,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신성한 남성성이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 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자, 이것은 남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그런 여성성의 그 non-aggression principle, 불간침의 원칙,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 중 하나고, 예수님도 지금 다 본인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심볼입니다. 이제 비둘기와 그 뱀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꼬리를 물므로써 이렇게 원을 만들고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음양 심볼과 비슷한 그 중앙 아메리카 또는 남미 그쪽의 심볼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ntellectual principle 이거를 잘 이용해 가지고 wise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혜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죠. 그 잔머리 굴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아담과 이브처럼 그 블라바스키 여사 해석처럼 그 잔머리 굴리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를 지혜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만 그거에 대해서 지혜, 지식 그것만 믿어서도 안 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도 동시에 유지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 intellectual principle leads to the experience of conscious self-responsibility. 자, 지능의 원칙은 의식적인 자기 책임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뭐 이거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든 또는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 몰랐던 상태보다 더 많은 책임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약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모르는 게 그런 말을 왜 쓰냐면은 너무 알면은 내가 이제 책임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뭐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그 행동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알므로써 그에 따르는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그 책임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할 일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식을 알게 되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책임감도 없었겠죠. 예. 하지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 내가 이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다음 단계는 여기서만 낙원에서만 이 안락한 낙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저 험한 물질 세상에 가가지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고 고통도 느끼면서 그런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런 책임감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이해했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This is exile from the Edenic garden of innocent spiritual infancy.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nocence, 아주 순수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순수함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와도 같은 그런 상태의 순수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그 단어에서 나오죠. spiritual infancy. infant는 이거 유아라는 거거든요. 갓난아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그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계속 그 부모 밑에서 그 아이 역할만 계속 할 수는, 부모 품에 안겨서 그 아기처럼 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는 뭐 부모의 품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온 것은 마치 그 뭐 성경의 말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 부모의 품 속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러 물질 세상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돌아온 탕하랑 뭐 제가 계속 그 얘기 수십 번 하는데 같은 개념이다. 네. 안락한 아버지의 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형과는 달리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배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 또는 인간이 그 계속 에덴 동산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 자, 그런 것은 순수하다, 그 이노선트하다, 아기처럼. 근데 아기 같은 순수함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죠. 네. 순수하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돌아온 탕하 고사에서 탕하의 형, 즉 천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천사는 계속 이제 순수하고 그런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물질 세상에 이제 떨어진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순수함은 잃었어요. 네. 제가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이제 뭐 굉장히 정의롭고 뭐 이제 선이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순진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것은 진짜 내 바보 같았구나. 그건 진짜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이 세상에서는 진짜 선도 있지만 악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악이 판을 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진짜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좀 올바른 쪽으로 이제 다시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말하자면 빛의 오컬티스트들이 가는 길이죠. 자, 근데 반대로 이거 진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부정부패도 있고 뭐 심하고 그렇구나. 이제 뭐 양심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런 세상이구나. 그래? 그럼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내 배를 불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공부는 더 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뭐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둠의 오컬티스트 길로 빠진 것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물질 세상에서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아기와 같던 에덴 동산 낙원에 머무르고 있던 시절의 그 순수함은 잃었지만 아기와 같은 순수함은 잃었지만 이제는 온갖 고통을 감내하고 삶의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 또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죠. 물질 세상이라는 것이. 네. 그것이 바로 탕하입니다. 탕하의 형이 아니라 탕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evolving intellect, 여기서는 또 인텔렉트, 그 지능에 대한 그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이제 그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 evolving intellect of primitive man brought with it a gradual extroversion. 자, 인간은 그 primitive man, 아주 초기 원시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인간. 지적 능력이 이제 발달되면서 점차적으로 gradual extroversion, 외향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옛날 사람들은 아주 수줍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향적, 외향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From an inward contemplation of spiritual principles, man came to recognize an external life. 자, 그러니까 초기의 인간은 말하자면은 뭐 유아기와도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잘 몰랐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예전에 그 카이발리온 할 때 그 다뤘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초기의 인간은 가장 먼저 배운 것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인과관계의 원칙이었죠. 그 초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세상을 조금씩 알게 됐죠. 바깥 세상을. 네. 자, 하지만 그 반대로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지적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바깥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초기 인간은 그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 사색하는 능력, 어떤 직관의 힘,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떨어졌지만 직관의 힘은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역전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Slowly, the inner senses were dimmed and the perceptive powers correspondingly strengthened.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영적 원칙에 대해서 내면으로 사색하는 그런 능력이 강했어요. 다시 말해서 직관의 능력.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내면의 세상을 사색하는 그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직관의 능력은 가면 갈수록 떨어졌고 지적 능력은 가면 갈수록 이제 강화됐다. 뭐 그런 얘기죠. The result is man's present state in which he has little, if any, inward life and is entirely overconscious of the significance of outer circumstances.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내면의 감각은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관의 힘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뭐 sixth sense, seventh sense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직관의 능력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고, 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외부 환경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은 갈수록 강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 현대인에게는, 그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는 내면의 삶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심지어 내면의 삶이라는 거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영적 세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바깥 세상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inner life is the paradisiacal or Edenic state. 자, 이게 내면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내면의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낙원에 있었던 시절, 그것은 이제 인간의 내면의 삶에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인류는 그나마 이제 인간의 의식이 아직은 그 에덴 동산의 낙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 정신 의식 상태도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The outer life가 더 중요시하게 됐죠. The outer life is the relapsed or fallen state. 자, 외형적인 삶에 그 치중하는 지금 오늘날의 현대인은 어떠냐? 바로 낙원에서 쫓겨난 또는 타락한 상태다. 우리는 지금 탕하의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계속 이 상태만, 그 외적인 삶에만 집착하고 내면의 삶은 부정하는 그런 지금의 형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거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탕하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면의 삶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다시 그쪽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인류는 그 초기 원시인에 비해서 지금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뭐 최첨단 과학 기술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지금 매니 피어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The resurrection promised by the messianic dispensation is the restoring of the inner life, the conquest of the external or sensory sphere. 자, 그 이제 종교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특히 기독교에서 이제 메시아의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 메시아가 약속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면의 삶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내면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다시 복원하는 것. 그리고 감각, 지각,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지적 능력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뭐 그런 정보들, 그것에 대한 의존을 정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하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약속하는 부활의 개념이다. 또는 구원의 개념이다. 전에도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키클롭스의 눈을 찌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도 물론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퇴화되었던 그런 뭐 직관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The creating power, in its aspect as the law of nature, now pronounces a curse upon the disobedient mortals. 자, 여기서 creating power, 이제 신이죠. 엘로힘 또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창조의 힘. 그래서 이제 law of natur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계속 나가는 겁니다. 신, 창조의 힘 또는 자연의 법칙이 이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They are doomed to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자,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그런 이제 그런 사이클을 너희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서 이제 성경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물질 세상으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이제 이브와 아담을 이제 추방을 시키죠. They are no longer supported and sustained by the inward light, but must struggle to survive in a universe of doubts and fears. 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물론 성장은 없지만, 영적 성장은 없지만, 그 당시 아담과 이브는 이제 우리가 같은 육신이 아니라 빛의 의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순수한 빛의 결정체나 다름없는 거의 신급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물질 세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면의 빛의 도움을 그 예전만큼 이렇게 잘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감옥 속에 이제 이 빛이 가둬졌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 내면에 이런 빛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망각하게 됐고, 그런 세상은 없어, 뭐 영적 세상 그런 거 없어, 이제 물질 세상이 세상의 전부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난무한 세상에서 이제 힘겹게 생존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 그러니까 수많은 탄생과 죽음 그리고 환생 이런 순환을 뭐 수백 수천 번에 걸치면서 이런 힘든 세상 두려움과 의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제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다. 자, 하지만 이것이 다 그거라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물질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죠. 우리가 한 번 환생하는 것이 이제 학교에 하루 등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삶은 그 바로 다음 날 또 학교 등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등교만 계속하면 안 되죠. 네.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뭐 제대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졸업을 한다라는 것이 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 언젠가는 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졸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뭐 계속 학교 가야죠. 네, 그런 겁니다. 계속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거나 그런 것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 속도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 날은 내가 오늘 학교 가고 내일 학교를 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되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야 하죠. 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 전진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Ixion is bound to his wheel and the cycle of necessity.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카르마의 이제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데 Ixion is bound to his wheel and the cycle of necessity has gained dominion over the divine spark, the host of Adamic souls. 자, 익시온이라는 것은 역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인데요. 익시온이 수레바퀴에 매어지고 환생의 순환이 그 신성한 불꽃의 빛을 퇴색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네. 이제 익시온이라는 것은 이게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스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테살리의 왕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좀 개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올림푸스 그 신전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그 제우스의 부인 헤라를 탐한 죄로 제우스에게 이제 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벌이 뭐냐면 어떤 수레바퀴 그 뒷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수레바퀴에 이제 매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뺑글뺑글 도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The Wheel of Ixion, 익시온의 수레바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동산에서 이제 낙원에서 나와서 물질 세상으로 왔듯이 자 익시온도 이 올림푸스 신들 뭐 아레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죠 뭐 신의 아들 그리고 뭐 올림푸스에서 이렇게 막 파티 같은 것들을 하다가 결국 이런 죄를 범해서 제우스에게 벌을 받았어요. 이 탄생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레바퀴에 매달린 익시온을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여기 지금 또 그 바퀴 전체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바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바퀴가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지구 학교라는 것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탄생과 죽음, 환생을 반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타로 카드에도 등장을 하죠. 그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의 그 10번, 그 Wheel of Fortune 또는 이제 Fortu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스핑크스도 있고 여기 어떤 원숭이 이거는 토트의 원숭이겠죠. 그리고 이제 타이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이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원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을 다 배우고 풀어야 할 과제들을 다 푼 후에는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아직도 좀 남았네요. 자, in Genesis chapter 3 verse 21, it is described that the creating power fashioned for Adam and Eve coats of skin. 나 이거 전에 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creating power가 그 이제 창조의 힘, 자연계 창조의 힘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이제 가죽옷이라는 것이 진짜 가죽옷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너희 물질 세상으로 가야 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육신을 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These are physical bodies. 나오죠. 그 physical body.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가죽옷이. The mortal vestments of immortal life. 자, 이 가죽옷은 물질적 육신을 상징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모털해요. 불멸의 존재예요. 아담과 에덴 낙원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인간은 사실 불멸의 존재이에요. 예. 에인소프가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기 전까지는 불멸의 존재죠.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사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mortal vestments.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서 떨어지게 되는 vestments, 의복이다. 네. 이 육신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몸은 죽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수레바퀴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죽음, 삶, 죽음, 환생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수레바퀴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거죠. Man's memory of his heavenly state is obscured by the world of matter, and he is cast forth from the abode of peace.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이제 낙원에서 이제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둘러싸여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물질은 이제 무덤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세상으로부터 이제 쫓겨났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평화로운 세상,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제 기억을 잊어버렸고 약간 좀 무지몽매하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온 곳은 저기다. 저기 하늘 높이 있는 곳에 낙원이라는 곳에서 왔고 우리는 원래 절대로 죽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고 우리는 단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의 이제 환생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원래 저기 하늘이다. 예.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카르마의 굴레 또는 익시온의 We Love 익시온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아이고 되게 많네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t the gate of Eden, the creating power placed cherubims and a flaming sword to guard the sacred garden that Adam and his progeny might not return to it again. 자, 성경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내보내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경에 따르면 신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불타는 검을 지닌 케루빔을 정문에다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Angel of the Flaming Sword가 나왔습니다. 이 케루빔 이것도 이제 한 천사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지기 수호자를 이제 불타는 검을 든 아주 무시무시한 케루빔을 이제 정문에다 이제 배치시켜놨다는 거예요. 되게 막 매정하게 들리죠. 네, 다시는 이제 한번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매니피오 씨의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Solomon, when he built the everlasting house, should have placed upon the doors of the temple cherubims with the flaming sword.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이제 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대왕 얘기가 나올 때 솔로몬 대왕도 성전을 지은 후 어저께 Cedars of Lebanon 레바논의 참나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솔로몬 대왕도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 앞에 불타는 검을 둔 케루빔의 형상을 배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했었던 것과 이제 똑같은 약간 흉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이 성전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불타는 검을 든 케루빔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 같은 것을 이제 배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바로 이 불타는 검을 든 천사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key to the whole mystery. 네, 여기서 매니피오 씨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앞으로는 인간이 낙원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저 불타는 검을 든 천사를 배치시켰을까? 그거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제 지금부터 풀립니다. Eden is the first holy of holies. 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최초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다.
지성소, 영어로는 이제 Holy of Holies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성전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진짜로 이제 땅에다 이제 고정시키는 진짜 건축물이고, 그 이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켰을 때는 그들에게는 이제 이동형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tabernacle.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텐트 비슷한 겁니다. 텐트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광야에서 떠돌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그 성소도 당연히 이동형이었어야만 했죠. 자, 근데 이 성소가 이제 여러 개의 구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을 이제 Holy of Holies라고 해요. 지성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영혼이 순수한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금단구역.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사제도 못 들어가요. 그 단 하나의 대제사장만 또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사제 자체 본인도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 순수하지 않거나 뭐 그랬으면은 그 뭐 전설에 따르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해요. 뭐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이 홀리 오브 홀리스 안에 그 언약궤도 있었고요. 그 언약궤 있죠. 아크. 그 언약궤 안에 뭐 이제 십계명이 적힌 뭐 돌도 들어 있었다. 뭐 영화 레이더스의 주제였었던 그 아크 성궤 또는 언약궤도 이 홀리 오브 홀리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러니까 우주 역사상 최초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다. 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순수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즉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케루빔이 이제 문을 열어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Its significance is identical with that of the Adita of the ancient temples. It is the heart, the sacred place. It is also symbolic of the state or condition of sanctity. 자, 이 성막 또는 이제 지성소라는 것이 이제 뭐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전통은 다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에디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사원의 가장 중심, 그 핵심 부분, 그 가장 성스러운 것, 사원 자체도 뭐 성스럽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영역을 에디타 또는 에디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낙원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구조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책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성막에도 그 가장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심이 이 바로 Holy of Holies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낙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조가 에덴 동산의 구조와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대 전통, 다른 나라들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디터는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죠. 하트다. 말하자면 이 성전을 인간에 비유하자면 그것도 하트, 핵심, 중심부, 가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뭐 sacred place 또는 이제 sanctity, 이것도 아주 성스럽다는 뜻인데 성스러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the temple is not a building, but a state of consciousness, an inward realization. 자, 이 사원이라는 건 물론 이제 진짜 건축물, 물리적인 그런 사원도 있지만은 이거 심볼리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하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다. 이 사원이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뭐 이게 그 성경에서 또 그런 말도 나오죠. 이 우리 몸은 신이 거하는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집이라는 것도 일종의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그것도 똑같은 심볼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그냥 허접한 집이냐, 아니면은 이 내면의 깨달음을 얻은 신이 진짜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집이라면 이제 그걸 이제 사원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죠. 네, state of consciousness on inward realization.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의 집. 그거는 이제 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원,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He who attains to this realization enters the holy place, which is guarded from the profane by the keepers of the gate, the testers or initiators.
자, 그래서 이런 내면의 삶을 복원하고 아까 그 메시아의 뭐 약속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면의 깨달음을 얻고 그 내면의 세상을 다시 이제 정상화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이 문지기의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입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케루빔을 통과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케루빔은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케루빔을 에덴 동산의 정원에다 배치한 것은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올까 봐. 예. 그리고 네, 그렇죠. 이 문지기의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낙원, 지성소에 입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스핑크스에 비유해 봤습니다. 이제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가로질러서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안에 또 이제 또 그 아스트랄계가 있고 또 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에 이제 유혹했었던 그 뱀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그 깨달음 얻은 상태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만이 이제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때는 케루빔이 검을 걷어서 문을 열어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Philo Judaeus declared the cherubims to represent clouds or obscurations which conceal Eden from the profane. These clouds are the ignorance, benighted,ness, or perversion of the unredeemed, which must forever obscure sacred things. 자, 파일러스 주데이어스, 우리말로는 이제 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주 옛날 그 유대교의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였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철학자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에덴 동산과 이 케루빔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즉 낙원이 보통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케루빔이 이제 마치 구름처럼 아주 진한 구름처럼 이 성소를 가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케루빔은 일반인의 눈에 그 에덴 동산이 쉽게 띄지 않도록 이것을 가리고 있는 존재다. 네. 자, 근데 이 구름이 무엇이냐? 이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한 자들의 무지, 어리석음, 도착증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비유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인지 동산이 어디인지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케루빔이라는 구름이 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걷어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구름이 뭐냐면 결국 나의 무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도착증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그 인간의 속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 이제 에덴 동산이 보이고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파일로 주데이어스가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교훈이 그겁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그 케루빔이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간 다시 낙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뭐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아니다.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리고 뭐 사실 모든 이런 미스터리 스쿨 신비주의 학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뭐 대스승들 피타고라스, 플라톤 같은 그런 대스승들도 학생들을 받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았거든요. 이 자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학구적인 그런 것 측면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인성이 좋아야 한다. 네, 인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더라도 인성이 글러먹었으면은 학생으로 안 받았죠. 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케루빔 말하자면 경비 아저씨예요. 근데 이제 총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불타는 검을 들고 있는 경비 아저씨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스핑크스의 질문을 스핑크스가 내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제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아담과 이브 오른쪽에 있고요. 약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날개 달린 케루빔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인지 지팡인지 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문지기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오늘로써
그 Eden and the Angel of the Flaming Sword, 에덴 동산과 불타는 검을 들고 있는 천사, 이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섹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의 제목은 카인과 아벨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